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 라는 말이 있죠.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창조하려면 다른 한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들 아시죠? 네.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세계를 포기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천국을 향해서라면 아쉬움 없이 그리고 또 한치의 주저함 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세계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직 주만이. 오늘도 믿음의 간증자들이 여러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 전에 이 시간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춘천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더라도 마음속에 이러한 감정들, 이러한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는데요.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 이 두 가지 단어에 정말 완전히 단단하게 사로잡히신 분인데요. 먼저 어떠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말과 표정을 쫙 스캔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스스로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이러네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을 딱 입력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도 이전에 기록된 그런 선입견과 편견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모든 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형제님은 그러한 어려움 통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했던 그 방법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춘천한마음 교회 최원석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한마음교회를 다니고 있는 최원석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다 보니 사람들과 분리되어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람들과 화합하는 자로 변화된 저희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람의 말과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은 이럴 거야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말과 표정에서 느껴지는 것은 대부분 부정적인 느낌이었고 사람을 알면 알수록 저희 첫 느낌이 맞다고 생각되니까 그 느낌을 믿게 되었죠. 그러니 사람을 대할 때 느껴지는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삶 전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중3 가을에 고입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 문제집을 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려고 하면 폭포수 같은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취사를 맞은 것처럼 그냥 자게 되었고 일어나 보니 벌써 아침인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저는 다른 것은 다 잘 못하고 그나마 공부만 좀 잘했는데 계속되는 잠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성적이 떨어지면서 자신감과 의욕까지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요. 그 당시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모인 학교에서 저는 초반부터 주눅이 들었습니다. 공부는 잘 안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친구가 저의 말과 행동이 웃기다면서 제가 이야기할 때 저희 팔을 툭툭 세게 치면서 박장대소 하는 거예요. 저는 친구들을 웃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처럼 신나게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엉뚱한 제 모습에 친구들이 너무 재밌었나 봐요. 그런데 저는 스킨십을 싫어하여 그 친구가 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성격이 내성적이라 왜 자꾸 사람을 툭툭 건드리고 그래? 라고 얘기도 하지 못하고 혼자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여러 번 있게 되니 저는 그 친구를 미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말도 하지 않으며 내 마음에 벽을 쌓고는 일방적으로 관계를 끌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 저에게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만 미워했는데요. 나중에는 반 전체가 그 친구와 똑같다는 생각이 드니 반 전체를 미워하게 되었어요. 사실 반 전체 친구들이 저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저는 친구들이 다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 혼자 생각해서 관계를 끊거나 오해하는 사람이 되어갔어요. 이러니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을 닫고 있으니 친구 관계가 잘 안 되고 외톨이가 되었어요. 또 친구가 없으니 대화도 거의 안 하게 되었고 결국 돌아오는 것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힘드니 몸까지 좋지 않더라고요. 학교 생활에서 친구들과 분리되어 지내다 보니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어요. 아무런 의욕도 희망도 없이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고2 때는 귀에서 윙 하는 이명소리까지 계속 들리니 정말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경정신과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상담은 별로 없고 그냥 약만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약을 먹으면 친구들과 분리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의 병이 낫겠지 했지만 먹어도 전혀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그냥 끊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더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귀 근처가 당기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는 통증이 번져서 얼굴, 턱, 머리 전체가 심하게 당기더라고요. 결국 머리 전체를 감싸는 만성두통이 생겼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안 되지 계속 들어오는 복잡한 생각에다 극심한 두통까지 겹치니 단두대에 머리를 놓고 잘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안 되니 저는 신경외과부터 시작해서 통증 클리닉, 대학병원 치과, 한의원, 뼈 맞추는 곳, 단전호흡을 곳 등 안 가본 곳이 없이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전혀 낫질 않더라고요. 어떤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쇠로 된 커다란 주사기를 가지고 저에게 다가와 얼굴 전체를 찔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낫지는 않고 그날은 턱이 너무 아파 밥 먹기도 힘든 상태만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치게 되었고 마음은 늘 회색빛이었어요. 저에게는 이것을 헤쳐나갈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급기야 야간 자율학습을 못하겠다고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야, 너는 고3인데 집에 가면 어떻게 공부하니? 대학 갈 자신 있어? 라며 핀잔을 듣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상태가 너무 힘들어 공부고 대학이고 안중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부모님의 처음 기대와는 달리 지방에 있는 교대에 겨우 들어갔어요. 하지만 입학하자마자 보름 만에 휴학하게 되었고 복학해서는 1년 뒤 또다시 휴학을 하게 되었어요. 여전히 인간관계의 두려움과 두통 때문에 도저히 학교에 다니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저를 너무나 걱정하는 눈빛이었지만 제가 너무 힘드니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저는 혼자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았습니다. TV는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라 심심하고 할 일도 없고 만날 친구도 없으니 그냥 하루 종일 틀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혼자 지내다 다시 복학했고 영장이 나와 얼마 후 군대에 갔습니다. 보통은 군대가 참 힘들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최전방부대에 있었는데도 군대가 참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잡한 생각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었고 또 복잡한 인간관계도 없으니 참 편했어요. 적성에 맞지도 않으면서 군대에 말뚝을 박을까 생각도 했지만 첫 휴가 때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에 생각을 접었습니다. 군대를 마치고 학교에 돌아와 학사 경고를 면하기 위해 공부에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모든 일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두통도 그대로였어요. 게다가 친구들과 선배들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피하며 지내거나 어울리지 못하니 외로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남학생을 만났는데요. 그 학생은 저희과 후배에게 성경을 펼쳐서 열심히 설명하는 거예요.
노란 형광펜으로 줄쳐 있는 성경책을 보았는데 교회에 다니고 싶더라고요. 저희 과 후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 후배 옆에 앉아 잘 듣고 있으니 저에게 교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읽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학생을 따라 교회와 생활관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사 발령도 받고 고향에서 교직 생활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장로님의 소개로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저는 또다시 힘들었어요. 처음에 부모님 댁에서 살았는데요. 아내와 부모님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살림에 서툴렀던 아내는 그런 가운데 몸이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저도 학교에서 지쳐왔는데 집에 오니 아내는 힘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힘든 거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는데 아내의 표정을 보니 저는 그 말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내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이 드니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어하니 부모님과 아내도 서로 냉전의 시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저희를 분가시켜 주셨고 저희는 평안을 찾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번에는 아이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첫째 아이는 3살 때 귀신을 보고 그 소리를 들었는데요. 귀신을 보고 그 소리를 듣는 아이는 무서워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첫째 아이가 작은 방 책상 위에 있는 독서등을 갑자기 뚝 꺾어서 부러뜨리는 거예요. 저는 아무 이유 없이 망가뜨리길래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저를 말리다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아내는 지쳐가다가 결국 목사님께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엎드리기 시작했고 아이를 옳고 그름으로 키우겠냐는 목사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었어요. 그러다 아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더니 변화가 되었고 저의 모난 부분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더라고요. 또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주님께 맡기고 영혼들을 전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 저의 모습에 눌리게 되었고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마음이 너무 힘들어 더 이상은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직서를 써서 교감 선생님 책상 위에 놓고 왔는데 사직서를 쓸 때 마치 유서를 쓰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교회도 가기가 싫었어요. 그날 아내는 교회를 안 가겠다던 저를 달래서 한 번만 교회 같이 가자고 수요 저녁 예배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내가 저 몰래 목사님께 중보기도로 남편을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강대상에서 사직서를 내지 말라고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굴복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예배 후 목사님께서는 저를 기다리셨다가 손을 잡아주시고 교회 카페로 데리고 왔어요. 커피를 시켜주시면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 원서가 그리고 위를 봐 예수님을 봐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사직서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저의 마음은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렸어요. 저는 하나님,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들렸어요. 어느 지체의 간증을 듣는데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지금까지 지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라고 했던 것이 저에게도 실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했는데 답은 부활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확신, 뜨거움,
기도응답 같은 나에게서 나오는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믿으니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증거인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믿으니 절대로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지금의 힘든 상태와 상관없이 믿을 수 있는 증거인 부활을 주셨어요. 여전히 분리되고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부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셨어요. 이분을 만나고 보니 죄가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였어요. 제가 왜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살아왔는가 봤더니 이게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마귀가 주는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같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저에게 예수님을 내오셨어요. 그리고 부활시켜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확증시켜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악랄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서도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 생각들은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고 생각할 때 누구에게나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그전처럼 많이 당하지는 않아요. 저는 아는데 바로 끊지 못하는 것이 괴롭지만 내 옛사람은 죽었어 하면서 주인의 말씀으로 생각을 끊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공동체에 중보 기도를 올립니다. 아마 공동체가 없었다면 저는 벌써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약하고 잘 넘어지지만 저와 생명을 함께하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내와도 잘 지내고 있는데요. 결혼 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사명을 받아 아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뛰어나가는 것을 도와주고 있어요. 아내가 전도하러 가거나 작은 교회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 집안에서 아들들을 보살피며 숙제를 도와주기도 하고 빨래를 넣기도 합니다. 또 저는 직장에서 번 돈으로 아내가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아내는 이런 저를 최고의 남편으로 여기고 존경해 주며 용기도 북돋아 주고 있어요. 또 교회 유치부 율동팀에서 3년을 섬겼고 지금은 주차 봉사를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쉽게 분리되는 사람에서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 화합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부모님은 저 때문에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 제가 결혼도 못할 줄 아셨는데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고 마음을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내도 저를 잘 섬겨주니 며느리를 너무 예뻐하십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제가 있는 춘천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닫혀있는 분인데도 춘천 집을 구할 때 교회 근처에 얻으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보고 그 소리를 들었던 아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지금은 귀신이 떠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과 많이 분리되어 있다가 아들을 있는 그대로 품으면서 지금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이제 저는 학교도 잘 다니고 있는데요. 어느 날 학교에 자살 예방 교육 공문이 내려왔어요. 저는 이 공문을 보면서 자살 예방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자살의 길을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어 자유하게 살고 있잖아요. 저는 아이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부어졌어요. 아이들에게도 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아이들의 반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니 너무 기뻐요. 저는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제 곁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저와 생명을 함께하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함께 동역할 아내가 있고 함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아들이 둘이나 있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 가진 자가 되었고 이 땅에서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남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양육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아내도 제가 전도할 때 가장 멋있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자유한 가운데 사는 것만으로도 복음의 능력에 감격합니다. 혼자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던 나, 어느 누구도 내 곁에 없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남은 인생 이 복음과 공동체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를 이렇게 자유한 인생으로 인도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온통 회색빛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형제님. 하지만 흔들릴 수 없는, 온전히 변할 수 없는,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증거, 부활을 만나고 이제는 부정적인 생각을 모두 버려버리고 위를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셨네요. 또한 그 공동체의 기도와 힘에 힘입어서 더욱더 멋진 신앙인으로 변모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박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축하드립니다. 네. 저도 참 함께 기뻐하게 되네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정말 놀라운 것 같은데 우리 형제님을 교회로 인도하였던 그 방법. 여러분도 전도하고 싶으시다면 성경을 읽어드릴 때 뭐 주황색, 파란색 이런 형광펜이 아닌 꼭 노란색을 사용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삶으로 열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만나보실 순서입니다. 이분은 어떠한 상황에도 그 냉정함을, 침착함을 잃지 않는 간호사인데요. 응급 상황에서도 메마른 표정과 업무를 탁탁탁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이야 로봇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하고 또한 부대끼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더 냉정하게 보이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결혼하셨던 이분, 몇 년간 그 조용하고 괜찮아 보였던 가정에 불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가정도 경제도 또한 건강까지도 한 번에 무너져버린 이분의 삶, 모든 방면에서 문이 닫혀 보였던 이분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쳤다고 하네요.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숙자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숙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오빠의 알코올 중독으로 온 가족이 힘들었던 가정 환경 때문에 늘 어둡고 우울하게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참 자유를 누리며 기쁘게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노인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며 어르신들께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는 저희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북이 고향이신 저희 아버지는 힘든 삶을 술로 달래셨어요. 그러다 생긴 간경화로 10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제가 14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우리 일남오녀를 홀로 키우셨는데요. 어머니는 강한 생활력으로 자식의 일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머니 말씀에 조금이라도 어긋날 시에는 거침없이 매를 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아들인 오빠였어요. 못 먹고 못 입던 그 어려운 시절에 오빠는 개인가해까지 받으며 자신의 꿈인 화가로 키워졌는데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안 계실 때면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둘러서 언니들과 저는 늘 두려움에 떨어야 했어요. 오빠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포악해져 갔습니다.
어머니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고 어머니를 때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루는 싸움을 말리던 중 둘째 언니는 깨진 술병으로 등이 찢어졌고 셋째 언니는 콧대가 부러졌어요. 어렸던 저도 얻어맞는 것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지자 어머니는 숙박업소를 운영하시며 저희들 학비와 오빠의 술값을 대셨어요. 대학을 졸업한 언니들도 고향을 떠나고 막내인 저까지 서울에 취직이 되면서 어머니 혼자 고향에 남게 되셨는데요. 홀로 남겨진 어머니까지 오빠의 행포를 견디지 못하고 야밤에 이삿짐을 싸서 서울로 이사를 오셨어요. 얼마 후 우리는 혼자 남게 된 오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의 불행은 이것으로 끝이 났구나.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장장에서 오빠의 불타는 관을 보면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면 차라리 편히 쉴 수 있는 죽음이 오빠에게 도리어 행복일 것이라 여기며 저는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질병으로 고통받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간호사가 되었어요. 간호대학을 졸업 후 처음 근무하게 된 병원에서부터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싫어서 중환자실을 자원했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응급실에서도 1분 1초의 생사를 가르는 상황이었지만 환자에 대한 마음은 없었고요. 제게 맡겨진 업무를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메마른 가슴이 그대로 드러나는 웃음기 없는 저희 얼굴에 신졸인 20대에도 저를 30대로 보거나 수간호사로 보는 환자분도 있었습니다. 병원 일은 힘들어지고 시집가라는 어머니의 잔소리는 점점 심해져 갔어요.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싶어 처음 선을 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처럼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수성가한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정이 많고 따뜻한 성품에 처음으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며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일남일녀의 두 아이를 낳았고 5년 동안 한 번의 싸움도 없이 나름 행복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었던 남편이 큰돈을 벌어보겠다고 장사를 시작하려고 했고 막연한 듬직함에 저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장사하고 싶다고? 그래요. 될 때까지 해봐. 내가 밀어줄게. 그 후 남편은 당구장에, 만화방에, PC방에, 만두가게로 종목을 바꿔가면서 장사를 했는데요. 완전히 망하지도 흥하지도 않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지면서 남편에 대한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의 만두가게에서 함께 일하다가 돈 문제로 싸우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분이 나서 숟가락통을 저에게 집어던지고는 거리로 뛰쳐나갔고 그것에 맞아 제 머리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머리에서 나는 피를 보고 저도 분이 나서 만두 솥단지를 남편의 등 뒤로 집어던졌습니다. 그 후로 5년 동안 안 한 부부싸움을 한꺼번에 하게 되었어요. 하늘같이 믿고 있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불안한 가정 분위 속에서 자란 아이들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아이는 자주 우울했고 말이 없어지며 알 수 없는 아이로 변해갔습니다. 집에서는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면 나오지 않았고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늘 멍 때리며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선생님들의 걱정이 전해졌어요. 둘째인 아들은 컴퓨터 게임에 빠지면서 화를 참지 못해 학교에서 친구들과 자주 싸웠습니다. 남편은 어긋나간 아이들을 어찌해볼 도리가 없자 오직 돈 버는 것에만 매달렸어요. 저는 제 힘으로 아이들을 바르게 잡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썼지만 우리 가정은 더욱더 암담해져 갔습니다. 저는 건강하다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퇴근하면 남편 가게로 가서 밤 12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새벽이면 칼로 찌르는 듯한 위장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겠는 거예요. CT와 초음파를 찍었더니 간 혈종이 2개에 갑상선, 위장, 간, 신장, 자궁에도 많은 혹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지만 정작 내가 죽을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더라고요. 부모나 남편이 없어도 내 몸 하나만 건강하면 아이들과 살 수 있을 거라는 신념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내가 잡고 있던 마지막 것이 무너지면서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초음파를 해주셨던 영상의학과 교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가자고 하셨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몇 번이나 부르셨지만 계속 미루기만 하다가 어느 날 제가 교수님을 찾아가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2개의 마음보자를 나타내는 의자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을 전해주셨어요. 십자가가 의자 아래 있는 그림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십자가가 의자 위에 있는 그림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의 것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몰랐지만 아멘 했습니다. 그때 교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저는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저를 위해 3년간 기도하셨더라고요. 주일을 맞아 교회를 갔는데 처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기쁨으로 가득 찬 환한 얼굴에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신발장에 신발을 넣고 들어가는데 안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에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날 한 형제가 간증을 했는데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서 갈라디아서의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 앞에 굴복이 되었고 마약과 도박이 끊어지면서 가정이 회복되었다고 하였어요.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에 완치는 없고 거의 다 죽음으로 끝나는데 거기다가 파괴된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된다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목소리가 크신 목사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면서 따뜻한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고 저들이 만난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으니 무조건 믿어보자고 마음먹기도 했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2장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았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모두 도망가 버린 제자들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 제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다녀도 원래 그가 사람이라면 과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을까? 순간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며 하나님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회개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하니 내가 슬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악하고 교만한 나에게 내쳐져 내 마음 보좌 밑에 버려주신 전능자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부활이었구나.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고 내가 주인 된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내가 믿지 않았구나. 아, 이분이 나의 주 나야 하나님이시구나. 성경 말씀이 그대로 열렸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이며 38년 된 병자였던 저를 안아주시며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루는 암에 걸린 지체를 위해 공동체 전체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저도 온 마음을 다해 그 말씀에 의지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새벽이면 잠 못 이루게 했던 위장 통증도 어깨 눌림도 우울증도 모두 날아가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검사 결과 제 몸의 혹들은 모두 양성으로 판명이 났는데요. 이제 죽음이 어떤 모양으로 내게 온다고 해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된 저는 모든 염려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결국은 저나 오빠나 남편이나
모양만 다를 뿐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었더라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악랄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사는 존재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날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어둠이라는 것이 알아지니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두운 영들에게 잡혀 평생 종노릇하다 살다간 오빠가 너무나도 긍휼하게 여겨지며 세상에 원수 맺을 것이 없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지옥에 갔을 것이라 여겼던 오빠는 인생의 마지막 때에 시골의 한 교회로 인도되었다고 해요. 늘 세상을 향해 닫힌 문들과 해골을 산같이 쌓아놓은 그림만 그렸던 오빠는 죽기 전에는 회개하고 성경책을 펴놓고 기도하는 손을 한 점의 그림으로 남겨놓고 천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동안 오빠를 향한 미움과 원망의 죄를 회개하며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란 말씀을 받고는 어느 날 거리를 걷는데 갑자기 성령께서는 그동안 제가 남편을 무시한 것이 주님을 무시한 것과 동일한 것이었음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한없는 눈물로 회개한 후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고 진심으로 남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간 마음으로 품어주지 못하고 내 소유물이냐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되었던 것들에 대해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귀한 자녀로 대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속마음을 말로 하기 시작했어요. 큰딸 아이는 어둠이 떠나가고 저와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요. 둘째 아들은 엄마는 애교가 없어 사랑해 하며 먼저 와서 안기기도 해요. 어버이날에는 대야에 물을 떠다 엄마 아빠의 발을 씻어주기도 했답니다. 행복합니다. 교회 나온 지 5개월쯤 되었을 때 치매가 걸리신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시면서 그저 용서하이소, 용서하이소. 우린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간대. 아멘, 아멘, 아멘 하셨는데요. 지금도 어머니 길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 눈물이 납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을 받고 4년 전부터 근무하게 된 노인병원은 저희 사명지가 되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니 치매 걸리신 어르신, 뇌졸중으로 사지를 쓸 수 없는 어르신, 암말기 어르신, 제게는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한 번은 폐암말기 어르신인데 밤에 잠을 못 이루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아파 기도하여 드리고는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하자 그러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할아버님은 그날 밤 고통 없이 잠을 주무셨어요. 신기하게도 그 통증은 사라졌고 한 달 뒤 편안히 소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 대신 고통을 짊어지신 것이 맞더라고요. 가장 기억나는 분은 불교 할머니셨어요. 이분은 젊어서 전 재산을 시주로 바쳐 절을 짓고 불공을 드리려고 버스를 대절해서 동네 분들과 다니던 분이셨는데요. 치매가 걸려 모든 것을 잊어버리셨어도 아침이면 묵주를 돌리고 빨간 불경책을 넘기면서 중얼중얼 거리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화를 내면서 보따리를 싸서 집에 가겠다고 하셨고 밤새도록 잠을 안 주무셨어도 어디서 힘이 나는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기회를 보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전했더니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수시로 가서 예수님을 전했죠. 그 후 할머니는 해맑은 얼굴이 되어 병원 주일 예배에 오셨고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좋아지셨고
어느 교회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으로 가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게 된 후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이 땅에서 마지막 관문의 현장을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영적 최전방으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확연한 차이를 보면 볼수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알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먼저 알게 된 자로서 내 생명보다 귀한 사명임이 알아져 더욱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전해 주었더라면 오빠가 우리 가정이 내가 그토록 아파하며 어둠 속에서 눌리고 포로된 자들로 살지 않아도 되었던 것을.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셔 살아계시고 또한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린 부활복음, 죄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복음, 마귀 권세를 깨뜨린 부활복음으로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영원한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잘 들었습니다. 이 자매님의 마음 밑에 주님을 벌어 두었던 우리 자매님. 자매님의 마음 중심에 온전히 우리 주님을 모신 이후에 삶을 완전히 변화되게 됐는데요. 또 건강까지도 우리 주님이 선물로 허락해 주셨네요. 사나 죽으나 사나 오로지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 자매님의 강한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노인병원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매일매일 최전방의 그 영적인 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주님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일 체험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사역자로 귀한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박수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기에 있을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께 전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 이제 여기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은 자매님이 불러주시는 영원이라는 찬양인데요.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 그 사랑 나 노래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 영원히 신실하신 그 사랑 찬양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그 사랑 찬양하리. 해가 바뀌고 긴 시간이 흘러도 나 찬양해 그 사랑.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구원